자, 드디어 두 번의 사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압제 속에서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패턴은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넣게 하고, 압제에 있을 때 그들을 신음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구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그런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그들은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이 라인이 두 번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 영상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왼손잡이 에웃이죠.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의 지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왼손잡이라는 얘기를 강조했냐는 거죠. 저희 딸도 왼손잡이거든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조선시대의 왼손잡이는 거의 취급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차별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조선시대가 아니라 5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이에요. 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의 왼손잡이는 뭐예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인물을 등장시켜요. 여리고에서 기억나시면요, 여호수아 때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계속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신분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계속 나오냐는 거죠. 더 웃긴 거는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적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왜 도대체 무언가가 항상 모질하고 찌질한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택하냐는 거죠. 이게 참 웃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냈다고 한다면,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해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출애굽하고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맞나요? 출애굽 목적이 그거였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예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동일하세요. 왜 그럽니까? 왼손잡이 에웃이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은 에웃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계속 달린 댓글이 하나님이 너무 치졸한 것 같아요. 웬만한 다른 크리스찬들 유튜버 댓글에 그런 게 안 달려요. 저만 달려요. 왜냐면 넌 크리스찬이 너무 많이 봐갖고요.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 쪼잔하다, 치졸하다는 성품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어떤 기준이죠? 쪼잔한 건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관대한 것도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품도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삼국시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집 가갖고 음식을 다 먹는 게 예입니까? 남기는 게 예입니까?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쪼잔하고 치졸한 건 누가 만든 기준이죠? 누가 만든 기준일까요? 이 시대가? 그럼 다음 시대에는요? 1000년 후에는요? 그 시대로 하나님이 평가가 가능합니까? 그거부터가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 시대의 기준 갖고 치졸하다, 쪼잔하다, 왜 다 죽이냐? 이걸로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하나님을 원래도 이해할 수 없는데 더더욱 이해는커녕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죠. 네. 너무 많은 댓글에 끝이 없어갖고, 네, 지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니,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용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방이 되었는데, 또 문제는요, 이들에게 평화가 다가오자 이들은 슬슬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한 게,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힘들 때만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참,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찾는 거는요, 보통 힘들 때예요. 부유할 땐 대부분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부유하기 때문에 찾는 거는 좀 비꼬아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힘들 때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힘들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죠. 그러는 거예요. 그 또 뭐예요? 평안하니까 또 잊어요. 왜냐? 평안할 때는 필요한 게 뭡니까? 비. 이른 비하고 늦은 비. 비를 달라 이거죠. 그거 바알이요. 왜?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여호와의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나중엔 비를 내리는 신이 나다라고 아예 엘리야를 통해서 입증시키잖아요.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게 이 시대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압제를 당하는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병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에우세들을 위해서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요.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의 특징은 뭐냐면 소를 모는 막대기 가지고요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합니다. 아니 칼도 아니고 소 모는 막대기로 철기병 600명을 때려잡아요. 자, 여러분 이걸 굳이 성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주 단순해요. 뭐예요? 누굴 높이면 됩니까? 나는 뭐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러고 나서 삼갈이의 이름이 지워집니까? 성경에 나와요. 또 하나님이 또 높이시고.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원리인 거예요. 자, 또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얘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또다시 나쁜 일을 저지르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가 가장 큰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다른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너희의 신을 주장하냐? 다른 데하고 연합도 할 수 있고 하지 않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품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냐면요 하솔이에요. 하솔 지역에 있는 야빈인데요. 여기가 하솔이에요. 굉장히 위에 있죠. 네, 이쪽 지역입니다. 이 하솔 지역을 다스렸던 왕 이름을 파라고라고 안 했고, 블레셋 왕은 아비멜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요 야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빈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왕을 지칭하는 이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 야빈이 완전히 이들을 몇 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이 야빈이 더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에게는요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라고 있거든요. 시스라. 근데 시스라가 당시에 철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갖고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역시 철렉이 나오면은 넘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90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사예요. 여자를 보내요. 근데 그 시대 때는 여자는 개수도 안 했어요. 출애굽할 때 세지도 않았어요. 왜 여자 사사를 보냈을까요? 압제에서 풀려나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 여자 사사의 이름이 드보라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를 보게 되면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내 형편이 안 좋고 내가 상황이 안 좋고 내가 흙수저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될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기에도 저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괜찮은 인간이 되려면 자기가 한 것 같잖아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잘 된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정말 많은 걸 따져봤을 때요 너무 모든 것에 대한 운때가 다 맞았어요. 이걸 우리 크리스찬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때때마다의 은혜가 너무 다 들어맞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너는 지방대 출신이지 않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 너는 집이 잘 살지도 않았지 않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 너는 경력도 없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 너는 유학파가 아니지 않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 너는 영어 자체를 너무 못해서 고2 때는 6등급도 나오지 않았냐? 네 하나님. 수능 볼 때는 너 4등급인 거 나만 기억하고 있다. 이제서야 깝니다 여러분. 재수해도 등급이 잘 안 올라가. 근데 그래서 너가 잘 되면 그거는 남들이 보기에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가 대단해서 잘 된 거라고 한 명도 인정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답이 거길로밖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잘 됩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왜 또 드보라를 쓰십니까? 드보라가 여자라서? 아니요,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오늘의 여러분의 환경이 흙수저입니까? 상황이 안 좋으십니까? 뭔가 드러낼 게 없습니까? 그럼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질 차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 가운데서 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이 왼손잡이이고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가 보기에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하여 높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도 여호와가 진짜 신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 목적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평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더 높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낮아짐에 대해서 비천하고 비참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일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나가며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아지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